예. 또 이 말씀을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실히 정도가 아니라 손에 꽉 쥐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거구나. 그러네, 쉽네. 그리고 그렇게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인데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 처음에 제가 한 4일 동안은 월화수목 금까지는 조금 있으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뒤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13절, 제목을 13절에서 뽑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란 말이거든요. 왜 마지막 설교에 자꾸 성령을 얘기하실까? 그 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지니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내가 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항상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 밑에 항상 세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한 주일 동안 행복한 사람이고, 틀림없이 어떤 모습이든지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틀림없이 거기에 내가 더 확신에 섰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목도 안 떠오르고 중간에 있는 돼지 세 개가 제목도 안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한 주일 동안 눌린 사람입니다. 쓴 맛을 봤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냐? 아니에요. 그게 떠나서. 내 자식이 잘 됐냐? 아니요. 그걸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풍랑을 만나도 기회구나. 자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왜 그래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말씀을 봤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뒀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첫 번째 대지가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왜 그래요? 안 되는 일이 막 터질 것이다. 너희들 소원대로 되는 날이 없을 것이다. 실패의 연속일 것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랍니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왜요? 실상을 보라. 7절에 실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상을 보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보혜사가 오면 그 이후의 일을 너희에게 다 알리겠다. 지금 우리 김대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안보적으로 5,000년 역사에 이렇게 무서운 위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필리핀의 두테르테가요, 이제 미국하고 끝났다, 이제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충격인지요. 그런데 두테르테보다 더한 게 김정은이요. 두테르테는 뭘 할지 알아요. 조금은 놀래긴 하지만 뒷감당이 돼. 그래도 장관들이, 차관들이, 대변인들이요, 그거 아니요, 그건 좀 말을 좀 실수해서 좀 오버해서 그래요. 그냥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김정은이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더 무서운 게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 40편 8절인가 보면 7절인 것 같은데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함이라 그랬어요. 풀이 마르는 일, 꽃이 떨어지는 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박정희 정권 이후에 제1차 5개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무려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년 100배 성장했습니다. 10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100배 성장해요.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고 걷잡을 누구도 이 어떻게 이런 한간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 해 100배 성장했으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뒀습니까?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지런한 백성을 뒀습니까? 그걸 모방해가지고 지금 아프간하고 저쪽 케냐 같은 데는요, 새마을운동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쓸데없는 짓이냐? 아니에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하고 한국에 세미나 하니까 막 많은 관계자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10배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배 성장했거든요. 그럼 그 배경이 뭘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이전의 역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 김대희 장로님이나 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에 우리 올림픽 때 어떻게 200성이 기도했는지는 저는 두 눈 똑똑히 보고 봤습니다. 삼각산에 밤마다 올라가는데요, 자동차 올라가는 도로에 돗자리를 깔아놔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진짜 메뚜기 떼같이 막 이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삼각산으로 밤 11시만 되면 막 보띠 막 돗자리 깔고 막 찬송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개굴개굴하고. 저는 그 현장을 가봤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지지? 그 평창동 아닙니까? 주민의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도요, 대책이 없어요. 한두 사람 와야지, 아니 몇십 명이 와야지, 몇백 명이 와야지 대책이 있죠. 수만 명이 아주 진치고 앉아 있는데요,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한국이 급성장의 배경이 뭐죠? 말씀과 기도요. 말씀, 기도. 장로교에서 말씀, 오순절 순복음교에서 기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금요 철야 나오신 분 손 들으라면 또 많이 드시겠죠. 요즘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위기로 온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달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에는 달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그것은요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는 바벨론을 요셉은 애굽을 살리러 갔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회예요.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래서 실족하지 마라. 실상을 알면 너에게는 장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7가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그 결론을 그렇게 맺죠. 성령 내주인도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고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2가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요,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요. 지난주 어떤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오셨을 때 왜 저분이 새벽기도를 나왔지? 잠깐 상담하면서 그분이 2가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해야 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이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힘들게 본 재물이 아무 의미도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2가지가 뭐였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2가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거요, 세상은 정복하는 자일 거다. 그게 6번째, 7번째 우리에게 준 사명이요, 우리에게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게 다 예비됐다. 흔들리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백성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주 메시지가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조금만 기다리라. 뭘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고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업을요 힘써도 안 되고요, 몸부림해도 안 되는 날이 와요. 자식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쏟아부어도요 자식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못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3가지 대지입니다. 지금은 1번은 지금입니다. 2번은 뭐죠? 그 날에는. 3번째는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미수를 쳐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일 동안 잡아야 될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목은 조금 있으면. 첫 번째는 지금은, 2번째는 그 날에는, 3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란 말은 뭡니까? 왜 지금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조금 있으면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지금은 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고난의 날이요. 출교하는 날이요. 죽임을 당하는 날이요. 끔찍한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고난의 날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는 날이요. 애통하는 날이요. 세상은 기뻐하는 날이요. 너는 근심하는 날이요. 그래거든요. 그게 오늘의 지금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다 뒤에다 써놨어요. 1번 지금은 뭐죠? 육신은 떠나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얘기는 예수님이 떠나는 사건입니다. 3년 동안 예수만 따라다녀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적을 보았고 배불렀고 당할 자가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육체가 떠나는 거예요. 육체를, 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냐? 우리를 위해 대속하려고. 죄인의 육체를 입고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그거 몸으로 채찍과 그걸로 창을 맞고 내 발에는 막 못을 박히고. 왜 그래요? 고난 받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에는요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죠? 뜻대로 안 되죠?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왜 여호와의 기운이 불까요? 육체를 떠나라. 육체를 떠나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로 7절까지를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놔 봤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뭐가 문제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이 문제예요. 왜 돈? 왜 성공입니까? 왜 나입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안 된 데다가 뭔가 돈으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거하고 똑같아. 어느 날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무엇을 위한 돈입니까? 무엇을 위한 나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진실로 증거 있는 삶, 진실로 성공하는 삶, 진실로 많은 걸 소유하는 삶, 진실로 내가 잘 되는 삶. 그게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정욕,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라. 4절 에베소 3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뽑아서 하늘로 옮겨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늘에 앉혀 있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게 끝났어요. 갈보리산에서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믿으시죠? 끝난 문제라니까요. 어제 서영 선교사를 딱 만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람산에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귀로도 못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치는 거예요. 몸의 질병을 쏟아붓고요. 자식을 막 치기 시작하고. 누가요? 주님이. 작업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막 죽으라고 또 힘을 얻고 막 돈도 빌리고 사람도 빌려갖고 그걸 또 세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가 계신데요? 몸주가 있잖아요. 몸주가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죠? 근데 무슨 사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응답도 없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안 된 거죠? 내가 아직도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 명예, 성공, 내가 무시당하고 막 이걸 견딜 수 없고, 내가 멸시당하는 걸, 내가 뒤떨어지는 것을 막 견딜 수 없고, 똑같은 일들이요 지난주에 제게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분이 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지난주일 동안. 왜 그랬어요? 집중신학원이 있었거든요. 집중신학원을 하는데요, 이야, 누가 강사냐? 권사님, 집사님, 장로, 이분들이 강사예요. 야, 은혜 되는 게 아니라요,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분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왜요?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안 가셨거든요. 안 가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왜? 어떤 목사는 저런 제자 만들어 놓고 나 같은 목사는 어떻게,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이 교회는 안 되고, 어떤 장로는 잘 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권사는 잘 되고 저렇게 나와서 한다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 생각이요, 야, 목사 하나 잘못 떠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 하시는구나.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요, 막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막 분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착각했구나. 뭘 착각했냐? 아, 내가 좀 오버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기초가 잘못됐구나.
기본이 잘못됐구나. 세 가지를 앞으로 이제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확신이 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게 기본이 안 돼, 근본이 안 돼 있구나.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구원의 길이 갈보리산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틀림없이 그분들은 불신자에서까지 빠져 있습니다. 모르는 만큼 헤맬 수밖에 없어요. 7가지 이 능력 아래 완전히 서 있는 자 아니면 여기에 간증으로 증인으로 나올 수 없구나. 그분들도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그 교회 다 그리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저는 와 닿았어요. 그게 장로님이 될지 권사님이 될지 집사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이요. 뭘 느꼈느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불신자 상태 다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간다. 세계복음하러. 딱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 전체에 막 영적인 바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구나. 이거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우리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만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오후에 이걸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 시간에 빠져요. 성가대 한 대 빠지고 밥한다고 빠지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다 빠지셔요. 근본이 어디서 잘못됐나? 여기서. 제가 러시아를 가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문성민 선교사가 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은요 이걸요 밤낮 없이 해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왜요? 딱 보이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어디에서 신자가 무너졌는지 7가지 상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은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원래 사업하러 카자흐스탄 갔다가 7년 동안 비자가 취소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남들은 못 가는데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 뭐 할까? 7년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7년 동안 뭘 하라고 내가 발 묶여놨습니까?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 들은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이 7년 동안요 계속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각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식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거기서 식당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식당이 망했냐? 식당이 카자흐스탄에서 2번째로 큰 식당으로 당을 넣어서 이번에 옮겼답니다. 뭘 한 거죠? 이거에 충실했는데 예배당을 줬죠. 목사가 됐죠. 식당은요 몇 배로 커서 카자흐스탄 2번째 큰 식당을 자기가 운영한답니다. 우리 김대희 장로님을 통해서 수고했다고 선교비를 줬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차고 넘칩니다. 나는 이미 받을 충분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선교비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는 선교비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래요. 복음으로 결론 낸 거예요. 갈보리산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깨달아요. 모든 가난, 재앙, 저주, 심판, 저주가 완전히 끝하는 걸 이분이 이걸 함으로 깨달은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리 부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오후에 또 나오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우실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예배 전에 하자. 우리 3부 예배 때 이걸 하자. 내가 설교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하자. 설교를 못 들었다고 지옥 가겠냐? 망하겠냐?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요 틀림없이 문제를 당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어떤 사람도 해결 못 해줍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강사로 나온 사람의 특징들 다 이것으로 결론 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러시아에서요 전부 이걸 합니다. 요것만 아주 각인하고 뿌리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사모를 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주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이 거기 메시지에서 다 사진 찍어 올리면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요게 올라와요. 틀림없이 올라와요. 예. 저기 사모놀이 들어오신 분들이 27분이에요. 더 이상 뭐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더 이상 초청을 못합니다만은 오셔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뭐 하는지, 이것들이 뭐해서 뭐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라비스 되겠냐, 같이 하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설교를 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요, 강단 메시지를 잊혀버리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라.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지난 계속 메시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구원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아, 강단 메시지에 각인이 안 돼 있는 거구나. 물론 몇 사람들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참 감동을 될 만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7, 80%는 강단 메시지 놓치고 사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사업은 축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뛰어난 랩런트가 없을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우리 성도를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너무 어려운 길, 험한 길을 내가 모시고 다녔구나. 쉽고 가볍고 정말 확실한 길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쉬운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라. 인간의 생각을 떠나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으로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 따라가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할까?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한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잘할 것인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막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과연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냐? 세계복음화에 언약이 있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냐? 할 때 생각해 볼 일이라.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면, 그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다시 오는 날. 예수님도 그 육체를 벗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기를 원하거든요. 육체 일은 끝났습니다. 이미 갈보리에서 육체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날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날 믿습니까? 너희는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근본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하고,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것만 고치시면 잘 되겠네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물론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나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후에 계속 하거든요. 많이 저도 바뀌어졌어요. 많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22년 다락방 했는데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영성 이사님을 잠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복음 편지를 내놔서 복음 편지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복음 편지를 내 손에 들어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복음 편지는 뭐 한 데 쓰는 거예요? 제자 양육한 데 쓰는 거거든요. 제가요 양육의 현장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옥 가거나 아주 멸망해버리거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삶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고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날, 여자가 해산하여 그 아이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날. 물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같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왜? 미리 아니까. 미리 알거든요. 미리 알거든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애굽에 간 것이요,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왕궁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잘 됐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안 됐어도,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하박국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는 내 자녀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썩어진 육체 위에다가 성령을 부으셨는지, 그렇게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으시려고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라, 성령이 오리라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는 다음의 세대, 다음의 세대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우리는 고난이요, 지금 메시지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도 돈, 아직도 세상, 아직도 정욕, 그것이 안 빠져나갔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포장만 복음으로 포장했지. 문제를 오면은 우리는 진짜 기도하십니까? 문제 올 때 진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낙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복음 잃어버려서. 왜 내 교회는 안 되지? 왜 내 성도는 안 되지? 똑같아요, 여러분. 왜 내 사업은 안 되지? 왜 내 일은 안 되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스트레스 빠지고 똑같은 문제 속에 헤매시지 않겠나?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길이 보이니까요,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이게 늘 하던 걸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간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날이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일을 보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도 진리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진리요, 망하는 게 진리요. 왜요? 내 생각대로 사는데 너무 잘 됐다. 그게 어느 날 힘이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대우조선, 현대상선, 삼성, 이런 일들이요. 세상권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위에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라. 만일에 제가 한 주일 동안 고민이 없었고
아마 몇 분 중에 제가 가서 저와 같이 막 메시지 들었다면요, 저는요 교만 방지했을 거예요. 나도 잘하고 있네. 우리 교회도 잘 되겠네. 그랬을 거예요. 천만다행히 한 번도 훈련 받으러 안 가셨어요. 이게 제가 깨졌어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어요. 물론 집중신앙원에 가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꼭 가야 되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집중신앙원을 통해 다 일어났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집중적인 막 충격이 오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까 어떤 집사님이 딱 들으시면서 제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 그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는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잘못했는지 성령의 일을 보시라고 했어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보고 장래의 일을 위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배를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길이가 100m가 폭이 30m 되는 배를요. 비가 한 번도 노아 때는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이기고도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결국은 8명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탔고 8명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미래를 아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업받을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비록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날이고 지금 우리는 참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는요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서부터 천대까지 잘 되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 위기 때, 이 어려운 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결론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내 손자, 내 증손자, 내 고손자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요 이미 요셉을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노아를 부를 때는요 8명을 생각하고 전 세계 그들에게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홍수를 만났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을 봤어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결론은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육신의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다 잊어버리지. 왜 기도를 잃어버립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니까.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올까요? 육신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이번에 집중신학원에서 얻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갈보리를 확실히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미 재앙조주 다 끝이 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당하지 않는 해답을 가진 자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넓이와 깊이와 우리가 길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넓은 그릇, 든든한 그릇.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한복음이 이제 물론 좀 남았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다 갈 것 같아요. 그럼 내년은 뭘 하죠? 사도행전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열린교회는 아직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준이 아니다. 그럼 뭘 할까요? 주님이 로마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가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준비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삼원을 전도가 어떻게 하면 되어질 거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주의가 되길 바라고, 11월 둘째 주 13일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주일 동안 감사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경제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복, 모든 우리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의 축복을요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왔던 문성민 목사의 그분을 보면, 내가 15년 전에 그분을 처음 봤거든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처음 카자흐스탄 맨손 들고 순천에서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그분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짜 왔던 그날을 내가 그분 딱 그날 만났거든요. 그날을 기억했는데 15년 만에 목사가 되고, 남편은 목사가 되고, 여자분은 큰 식당의 사장이 되고, 그들이 교회를요 새로 멋있게 짓고,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는데 우리 못하겠냐? 그도 하는데 우리 못하겠냐? 그 한 사람이 카자흐스탄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열린교회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전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이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